이 새벽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1쪽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어제 갑자기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어제 하루 종일 안 나왔는데 걱정이 됐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다행히 제가 병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약을 먹고 그냥 잤는데 다행히 목소리가 나와서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쓰는 것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고 둘째 단락은 4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면 1절 3절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사단의 지배 안에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불순종한 영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4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듯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 두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 없이 자기가 얻은 것에 대해서는 권리를 자신이 주장할 수 없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선물을 받았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격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러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받을 권리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크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큰 선물을 잘 기억하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자가 자기의 병을 치료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그 변명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지만 그 병을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상태에 구원받은 그 기쁨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3절에서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로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왜 죽었던 상태입니까? 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한번 어떻게 죽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죄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불순종의 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항상 사단의 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 안에 첫 낙원, 우리가 천국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결국 그 영이 미혹되어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세상의 온갖 거짓과 거짓 신앙, 거짓 진리, 거짓 영의 활동, 우상 숭배, 미신과 제약,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중것에 잡은 사단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아니하고 사단의 영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세상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아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는 죽음뿐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이니 곧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일을 강조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욕심은 우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 소욕을 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립니다. 왜? 우린 그전에 세상의 풍속에 살아갔고 세상의 풍속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의 지배 아래서 세상의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지배를 받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아 나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지를 잘 기억하셔서 지금부터는 하나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나은 믿음의 생활을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우리는 적용하지 않고 그 답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끊어버릴 때 우리는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런 운명했던 우리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나오고 있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라는 단어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며 보통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조금 구분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긍휼이란 말은 자신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사전적인 의미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힘이 붙인 그런 삶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가지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통 마음은 극히 몇 사람을 제어하고는 대개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는 원수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범죄자를 바라볼 때 이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 같고 왠지 힘든 세상 같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아직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받지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혹시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죠. 누구든 어떤 사람을 보고 좋은 감정이 생길 때도 있지만 나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저 사람이 왜 저렇지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긴다라고 말을 할 때 보면 그 국률함의 동기를 보면 순수하지 못한 동기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봤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생활이 낫지 않을까라는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얘기했지만 점점 그 마음에 불순한 동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불우한 이웃을 비교할 때 내 자신이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보다는 동정의 마음으로 표현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긍휼의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무의식 중에서 우리 가운데 우월의식으로서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혹시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긍휼함을 나타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완전한 긍휼하심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의 하나님은 변덕이 있거나 변함이 있는 그러한 긍휼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나 넓고 깊고 높아서 우리의 뜻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세리도 창녀도 범죄자도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몇 번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저것을 용서하고 나는 저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경에 가장 잘 나타나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달라고 우리의 소유를 달라고 위협을 달라고 하고 가져가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치어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기뻐하면서 아들이 돌아왔다고 더 잔치를 베풀고 더 안에 보듬어 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조금씩 그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 완전히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그런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은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누구가 있습니까? 12제자, 수가성 여인, 삭개오, 또 오늘 받은 사도 바울처럼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여서 완전히 바뀌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긍휼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 10년, 20년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 그네를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8절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처음에 초대에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우리 암송하실 수 있죠. 다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은 되도록이면 암송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구절은 너무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2장 9절과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들에게 공로가 있고 우리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선물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선물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요즘은 선물을 주면 선물을 받으려고 합니다. 맞죠? 선물을 주고 나서 이 사람이 내가 선물 줬으니까 당연히. 옛날에는 선물을 그냥 너무 좋아서 주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 하나님 주신 선물은 그냥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기 원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제가 눈을 떠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따라서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제약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서 그 뜻을 펼치고 선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제 아래
불순종의 아래 사단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제약된 삶을 끊어버리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통해서, 이것은 구원의 방식은 아니에요, 수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구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이 전제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선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시 아니게 믿음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먼저 구원받는 일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일에 전심전력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자녀들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나의 이웃이,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사랑하신가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이 이 자리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도 아니고 어저께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